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앉은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을 통한 증거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인하여 복음이 각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전파되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아닌 평신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증거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였다. 즉 집사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도들이 아닌 평신도가 제일 먼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빌립을 들어 증거케 하신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은 빌립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로 6절로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치유와 살리는 표적은 누가 행하였습니까? 빌립이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빌립을 들어서 이렇게 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말씀은 성령님의 사역은 두려움의 사역이 아니라 기쁨의 사역임을 유념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사역은 기쁨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살리는 소식입니다. 생명의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축복의 바로 소식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 사역은 한없는 기쁨과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바로 기쁨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으로, 오직 희락으로, 오직 화평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성도 생활은 기쁨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 있으나 이 기쁨이 나타나야 되고 이 기쁨이 증거돼야 되고 이 기쁨의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기쁨이 없는 종교생활, 기쁨이 없는 성도생활,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겠고 그것이 어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겠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9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향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9절 이하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의 기사는 빌립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드러내기 위한 대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자, 마술사 이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유혹시키고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자였습니다. 백성들을 사단의 세계로 이끌고 가는 장본인이었습니다. 시몬은 로마에 가서 철학을 공부했고 그는 역사서에 보면은 바로 마술을 그곳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마술을 통하여서 신의 사람으로 군림을 하면서 사람들을 타락시켜 사단의 왕국으로 안내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은 바예수라는 박수와 이 박수, 무당이랍니다. 바울과 대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6장 10절에는 빌립보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자와 대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9장 24절은 에베소에서는 아데미와의 대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복음 전하는 바울과 이러한 사탄의 종이 되어 그 지역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 저들과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대결을 통해서 터줏대감 노릇하고 있는 사단을 박멸시키고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진으로 격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이면 견고한 진을 이와 같이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사탄의 진을 아주 격파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서 저놈을 내가 죽이지 않고는 지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악물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배 위에서 역사하는 사탄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안에 열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악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에요. 하늘의 영, 즉 공중원수 잡은 자의 악한 원수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 전투 자세를 가지고 전투적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고 우리는 악한 자들과 매일 대처하며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매일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의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동리와 우리의 가정에 터줏대감 노릇하고 있는 사탄의 진을 파하는 복음의 능력자들로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표적과 기사만 나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설교는 저들을 완전히 회개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회개케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고 한 것은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책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산자는 산자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오늘 우리는 생명 살리는 자요, 생명을 낳는 자요, 생명을 양육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은 성경은 확연한 표시를 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13절 말씀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한 말씀이 나옵니다. 표면적인 변화만으로는 덮어놓고 좋아하다가 강교한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들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뒤에 가서 보면은 18절로 24절까지 쭉 나옵니다. 시몬은 자신의 마술을 더욱 크게 확대하여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하여 가면을 쓰고 예수 믿는 척, 회개한 척 이렇게 하면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빌립, 이 시몬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특히 23절에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 이러한 경계의 말씀을 주신 여기에 오늘 우리는 늘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성령으로 난 그것은 영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만이 영이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다 그 말. 그런데 육으로 난 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영이 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 살아갑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난 자는 영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라면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복음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 변화만이 아니라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적 변화가 있는 사람은 외적인 삶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표적과 기사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감격스러운 일도 있지만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변화된 사람처럼 행사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늘 유념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읍시다.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고 성령으로 깨어 있고 사역자로 사명자로 깨어 있어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는 주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권유와 사람이 행하는 온갖 일들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오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오 주 예수님, 매일매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사단의 이 정체와 사탄의 사건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기는 축복의 권능들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